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이해갑시다. 이번 명절에 시험 들지 맙시다. 이깁시다. 지혜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복음을 줍시다. 최고 귀한 걸 줍시다. 뭘까요? 복음. 할렐루야.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지요? 와보라, 와보라. 이런 말씀으로 전할 때 와보라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명절 때가 되면 누가 생각나느냐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떠올라요. 특히 우리 서건사님, 고 서건사님 명절 때가 되면 걱정 많이 합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워합니까? 걱정 많이 합니다. 네.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저는 무슨 걱정이 될까요? 예, 미리 아시지요. 명절 때 차례 문제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곤욕을 치룰까.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만남이 축복의 만남, 귀한 만남, 복음을 줄 수 있는 만남, 생명을 줄 수 있는 만남, 이러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이 유쾌한 만남, 정말 좋은 만남, 귀한 것을 예수 보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레너드 번스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인데 그 지휘자에게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선생님, 오케스트라 저 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뜻밖의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2의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1 바이올린 주자들은 열심히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2의 바이올린 줄리자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스타, 즉 빛나는 주연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연과 같은 열정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려고 하는 제2의 바이올린 조언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조연이란 조연자가 없다 이 말이지. 귀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참으로 많은 스타와 주연급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만 필요합니까? 조연급이 필요한 거지요. 이 스타는 누구를 통해서? 엑스트라나 이러한 조연급을 통해서 숨은 일꾼들이 배우에서 자기의 주인 위치를 최선을 다해서 각자 사명 감당할 때에
스타가 탄생되는 거지 저 혼자서 탄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타도 중요하지만 조연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타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를 들 수 있어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들은 예수님 사도 가운데서도 대스타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배후에서 명성은 없지만은 숨은 일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또 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배후에는 정말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자기 준 이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자기 위치를 사수하는 도움는 사람들이 많기에, 그런 조연급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은혜로운 교회, 성장되는 교회, 또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스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조연의 사나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 예수님께 요한과 함께 부름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예수님 따라가 버렸죠? 두 제자가 주님 따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안드레. 근데 한 사람이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학자들은 여기에 누구라고 안 나와 있지만은 바로 그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기록을 하면서 자기 이름은 생략을 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했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 기록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지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젖혀놓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안드레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처럼 큰 일을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그런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기 주어진 이치에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막 졸랑졸랑 따라오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세례 요한에게 있다가. 그래서 물은 겁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옮겼어요. 누구한테로 옮겼어요? 예수님께로 옮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왜 배 갈아탔냐? 왜 옮겼느냐?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쫄랑쫄랑 따라오고 있느냐? 왜 지금 나를 따라오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만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개야, 왜 나를 따르느냐? 왜 오늘 동화교회에 왔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오늘 또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왜 따라오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옵니까? 왜 따라갑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왔죠?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면 무반사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가문이 잘 되고 명예와 권력이 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또 연예인들은 인기가 폭발되니까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인기나 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권세를 버려두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시시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도 줄 수가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온 것은 인간으로 줄 수 없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영원한 것, 그게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믿고 알고 나를 따르느냐? 그렇게 사실은 묵시적으로 물은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저 많은 능력, 저 많은 권세 그 이용해가지고 한자리 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이런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후회하고 떠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주님이 영적인 말씀, 영생의 말씀, 나를 먹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 전하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많이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여기에 크고 귀한 것,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기에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기 야망이 안 이룬다고 해서 주님을 떠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따르는 분명한 목적을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 다 알고 보면 어때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롯데그룹의 그 부회장, 그냥 사장, 부사장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의 부회장 되는 분이 그거 감당 못하고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것.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진짜 그의 마음속에 장로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예수 믿는 목적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보면 헛되고 헛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세상 것을 등한히하고 무시하고 또 안 줍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워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무슨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세상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세상 것은 헛된 것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대들 악한 그런 사람으로 알지만 사실상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본래 가룟 유다는 애국자예요. 열심당원이에요. 나라 위해서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 권력, 그 능력, 나라 독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짱인데, 정말 저분밖에 없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목적이 달랐으면 목적을 바꿔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팔아버리고 만 거지요. 판 거야 뭐 딴 거 있어요? 가서 예수님이 저기 있다 한 거지요. 그거요. 그가 뭐 진짜 뭐 악하고 강도짓하고 깡패짓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 돈 그 문제도 독립자금 그걸로 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분명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따라가면, 그거 위해서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또 뭐 인기도 주고 그 하는 건데, 이것이 바꿔지면은, 이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분명한 목적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 답변, 두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삐오. 어떻게 해요? 라삐오, 어디에 계시냐고 묻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집이 어딥니까? 주소가 어딥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이 말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세례 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나 믿음을 가졌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삶을 한번 내가 가서 보고 어떻게 사는가, 이거 한번 사생활을 한번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어땠죠? 환경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주소가 분명하지도 않아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곳에서 주무세요 하면 거기서 자고 이렇게 떠돌이 방랑하는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래 가자. 와서 봐라. 의심하지 말고 와서 봐라. 내 생활을 보라. 그렇게 해서 함께 가자. 와 보라.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10시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은 차이가 있어서 오후 4시쯤에 해당이 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거기서 어떤 집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묵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메시아와 함께 만나서 말씀을 듣는 엄청난 영광을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도, 원조 사도, 원조 제자, 원조 두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서 많은 것을 깨달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지. 너무너무 그냥 마음에 뭐가 일어나,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으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우배불망 학수고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막 마음이 뜨거웁니다.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냉랭합니까? 당연하지.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뜨거워진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뜨거운 마음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사랑하는 형제.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듣자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형제요. 안드레, 베드로, 하여튼 이 형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읽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는 여러 말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났다. 누구를 만났느냐? 메시아를 만났다. 뭐 메시아 어쩌고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그러니까 끌고 온 겁니다. 막 데리고 왔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 형제니까 가봐 했어. 막 여기서도 아마 가봐 했을 거예요. 가봐 했어. 끌고서 주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온 줄 압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게 필요해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한번 가봐. 오기 싫어? 말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신한다면 어떻게 거절하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있겠어요? 이게 확신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안드레는 확신했기에 그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실 이때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고기잡이, 어부. 당시에 갈릴리에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요,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세금 때문에 착취당하고, 성전세, 국가에 내는 세금 이것 때문에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또 어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측에 삽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잘못하면 이제 바닷속에 빠져 죽기도 하고, 정말 소망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또 무슨 뜻입니까? 반석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과 게바와 이거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의 일을 할 것이다. 반석. 반석은 뭘 말? 큰 반석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디다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새로 변화된 이름이 반석입니다.
장차 네가 장차 현재가 아니라 장차 너는 반석같이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정말 시몬의 아들로서 고기잡이, 초라한 고기잡이지만은 앞으로는 네가 장차 개바 큰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드레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베드로가 탄생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안드레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드레가 한 일은 뭐냐면,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행할 때에 기억납니까? 어린 아이에게 곳곳에 가서 혹시 뭐 없습니까? 그래갖고 어린 아이 물고기 2마리 보석 5개 있는 거 어린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안드레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안드레가 그거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보면 헬라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안드레. 근데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자기 사랑하는 형님 베드로를 전했다고 하는 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비록 스타는 못했지만은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의 형님이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위대한 베드로가 탄생이 된 거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D.L. 무디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일학교 교사 킴물이라고 하는 이런 주일학교 교사가 그를 전도한 거예요. 그 전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D.L. 무디가 탄생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죠? 순복음교회죠. 조영기 목사님. 지금도 막 시끌맥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오지만 다 사실 해결된 겁니다. 교회에서 음해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일은 다 이게 해결이 됐죠. 근데 이분이 학생 때 어떤 분이었어요? 시골 출신이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병이 걸리는데 무슨 폐병 걸려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서 쭈그러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고 막 토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혀를 차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약 쓸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옆집에 있는 교회 나가는 누나가 너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줘.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처음에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배척하고 전혀 무반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배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 예수 믿는 누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하나 예쁜 거 사다가 그러지 말고 시간 있으면 한번 보라고 성경책을 선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아프고 통증이 나고 그러고 나서 잠깐 그 통증이 멈출 때 그냥 호기심이 땡겨가지고 성경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순복음 중앙교회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아십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이 평양 대부흥을 이루는 그때 최고의 역할을 했던 분이고 새벽 기도에 우리나라
창시자입니다.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지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룬 초석 같은 분 하면 길선주 목사님. 그분이 저절로 믿습니까? 아니요. 길선주 목사님은 누가 전도를 했느냐? 29살의 김종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니는 곳곳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바로 아무개가 나를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다니는 곳곳마다, 모두는 이 사람을 가는 곳곳마다 그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었다고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스타는 아니 된다 할지라도 조연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나는 무대가 될 수 없고 한다 할지라도 kim벌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되지 못해도 바로 이 안드레는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2016년도에는 전도에 대해서 하다가 우리가 중단을, 교회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너 그렇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2017년도는 강력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열풍을 다시 한번 부르짖으려고 생각합니다. 전도해야 내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김벌이 됩시다. 안드레가 됩시다. 아멘. 이제 명절 맞이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시간이 많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수님이 와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빌립도 나다니엘을 전할 때 와보라 그랬어요. 또 어떻게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셈의 여인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도한 줄 압니까? 가서 와봐라, 내게 말한 이 와보라. 근데 우리가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진실이 있고 확신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말을 와보라 하면 그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 통하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와봐라, 교회 와봐.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뭐 박 목사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쓰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